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부활절 아침은 처음부터 찬란하고 밝은 부활절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맞은 이 부활의 아침은 사실 굉장히 깊은 슬픔과 어둠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들은 마음에 참담한 마음, 기대와 소망이 아닌 깊은 슬픔으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울음조차도 나오지 않는 침묵 속에서 그 끝을 확인하고 싶어서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역사상 과거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기도 하고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 분명해 보였고 십자가는 너무 처참하게 여겨졌고 또 이미 죽으시고 누워 있는 저 무덤은 싸늘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마저도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무덤에 찾아갔다가 그런데 뜻밖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무덤에 있는 큰 돌이 굴려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의 천사가 단순히 돌을 옮긴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첫 번째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권세 위에 올라 앉으신 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혹여 있을지도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서 예수님을 꽁꽁 가두려고 큰 돌로 무덤을 막아두었습니다. 권력으로는 무덤을 봉인하여 영원히 진실을 막으려고 했고요. 군병으로는 죽음의 끝을 확실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꽁꽁 막아둔 것을 단번에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덤에서 이 돌이 굴려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은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그 돌도 무덤도 죽음도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데 하등의 장애물이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천사를 통해서 이 돌을 굴려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여인들로 하여금 이 빈 무덤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 빈 무덤을 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빈 무덤의 상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빈 무덤의 증인 곧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여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숨겨진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진실을 감추려고 돌로 꽁꽁 막아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을 여시고 부활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승리하셨음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여인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증언하게 하시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인들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도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케 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온 세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일에 증인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무덤에 돌이 굴려졌다고 하는 이 사건,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사망이 패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무덤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무덤은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마지막 종착지이죠. 왕도, 부자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도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예외함 없이 무덤 앞에서는 마지막 마침표가 됩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 역사상 처음으로 이 무덤이 패배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놓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어둠의 정세 잡은 자들의 소유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코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죽음, 곧 사망이 패하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이 무덤의 자리에서 돌이 굴러진 이 부활의 사건 가운데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이 현실을 깨트린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천사의 말처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현에서 그가 살아나긴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것은 부활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요, 보통 대다수 현실을 더 크게 보죠. 현실이 가져다주는 한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를테면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믿음이 우리 대다수의 삶을 지배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11년을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말이에요. 선교사님, 돈 없으면 선교 못해요. 선교? 그것도 결국 돈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주기장창 들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큰 부담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펀드레이징을 일으킬까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거룩한 소망을 품고 그 뜻을 나타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사역을 크게 확장시켜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동요시켜서 펀드레이징을 일으킬까에 갇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선교, 돈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선교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현실을 깨뜨린 사건이고 이것이 말씀이 현실을 거슬러가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등등의 무엇이 없다는 부족하다는 현실이 가져다주는 한계에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너무 크게 보여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별로 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작게 여기기도 합니다.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기고 있는 거죠.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커 보여서 소망하지 못하고 도리어 비관하고 포기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여기 처해 있는 이 소돔의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이 망하는도다라고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실에 맞닥뜨리는 이 질병이 믿음보다 더 크게 보이고 누군가를 내 삶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상실감의 현실이 약속보다 내 삶에 더 강하게 붙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현실이 말씀을 굴복시키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너무나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말씀을 굴복시키는 일을 우리 스스로 자행하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이 현실의 사건이 회복의 소망을 더욱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실에 갇혀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약속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이러한 것을 현실의 시각이 약속의 말씀을 굴복시키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아침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 현실을 이기느니라. 예수님은 부활로서 이 말씀대로 행하심으로써 말씀이 이 현실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차가운 무덤을 뚫고 일어나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실에 갇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없어서 못합니다. 끊임없이 부족하고 없는 것을 찾아내고 문제시하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명확해 보이는 현실이 약속을 굴복시켜서 결국에는 목사님 거봐요 안 되잖아요.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고요. 우리는 그게 없어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라는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쏟아내고 그것이 객관적인 진단이라는 믿음 안에 사는지 모릅니다. 현실이 말씀을 굴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냉철한 판단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 모든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시는 분 바로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로도 5,000명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현실의 다른 실상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현실을 뒤집는 사건이고요. 현실을 거스르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일어난 현실, 내 삶에 갖춰진 있던 어떤 조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냉철하게 잘 진단하고 판단하느냐의 삶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 현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느냐,
이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어지느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도 없고 자원도 없고 인프라도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소망하는 그 마음, 그 뜻을 품는 것,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데는 또한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마음에 품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방에 복음을 흘려내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일에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며 동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위대한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품은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을 본 여인들에게 천사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보니까 가장 먼저는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그들도 뵙게 될 것을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여인들이 살던 삶의 자리,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를 바랍니다. 난 못하겠어요. 여기서 벗어날래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맡기신 하나님의 자리가 있음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배우리라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보는 신앙, 보는 삶으로 살아가라. 즉 부활의 신앙으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원망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을 탓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의 한계에 갇혀져 있어서 절망의 언어, 패배의 언어, 이 모든 언어를 벗어버리고 부활의 언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근데 그 삶의 자리를 생각할 때마다 마치 무덤같이 여겨지는 분들은 없습니까? 내가 돌아갈 내 삶의 자리를 또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이 처해진 환경이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상처가 보이고 또 이 절망스러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러분을 더 낙담케 하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현실을 이기는 부활 신앙을 품으라 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현실을 이기는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에 충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기는 부활 신앙,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현실의 한계에 갇혀서 무덤의 논리, 절망의 논리, 패배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런 언어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언어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삶이 끝인 걸 같았던 이 절망의 현실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은혜, 다시 부활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